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잠언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같이 한번 말씀 볼 터인데요. 지금 저희가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한번 좀 정리해 볼까 해요. 5가지 제사에 대하여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제에 대해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보면 히브리어로 올라다라고 하게 되죠. 올라라는 말로, 이 올라라는 말은 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올라간다, 이런 뜻이 올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던 그 제물의 향기가 올라간다, 이런 뜻에서 올라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저희는 번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번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가 있게 되어지고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라는 것은 죄를 이제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제물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이제 그러한 제사가 되어지고요, 죄를 안 지었을 때도 내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예요. 번제물이 온전히 태워졌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소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민하인데요, 선물이란 뜻이죠. 민하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 소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제는 곡식 제사지요. 그러니까 번제랄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짐승 제사인데, 이것만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것은 짐승이었고, 가인이 드렸던 것은 곡식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건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물 가운데 곡식 제물도 있고 이제
짐승 제물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로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게 되어지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게 되어지지요. 그 이 고운 밀가루는 바로 내 자신이 고운 밀가루 같이 이렇게 죽어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진 예배, 또 유향을 거기다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소금을 넣는다는 의미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의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체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제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꿀과 누룩입니다.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꿀은 외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죄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요.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한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말인데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속건제는 이제 아샴이라는 말인데, 이 아샴이란 말은 배상, 보상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할 때 내가 뭔가 배상할 일이 없을 때는 속죄제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배상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전에 손을 내끼쳤거나 형제에게 내가 어떤 좀 이제 물질적인 손을 끼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려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샴이라는 말에는 보상이란 말도 있고 배상이란 말도 있는데, 배상이란 말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하게 되어지죠. 보상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면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제사가 되어지는 화목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이 화목제를 샬라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만은 이제 독특하게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다 단수형인데, 샬롬의 이제 복수형이 샬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샬라임을 우리는 화목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샬라임을 번역을 하면 평화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화목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복수형을 써서 샬라임, 바로 평화들, 화목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사 샬라임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에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이제 제사도 있고, 죄를 안 지었을 때 화목제사를 3가지로 드리게 되어져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게 되어져서. 그래, 우리가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꼭 죄를 지어야만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어도 제사를 드립니다. 만약 죄를 지었을 때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내 헌신을 드립니다 라는 말로 번제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대표인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지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만세 그러면 예전에 천세 그랬잖아요. 천이 가장 충만한 수였거든요. 그래서 일천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모든 걸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1,000마리의 양, 이제 소를 하나님께 드렸던 1,001이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이제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이 서로 1,000번제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는 화목제에서도 화목제 중요한 것은 죄보다는 죄를 안 지었을 때 드린 제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면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를 드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뭘 드리면 돼요? 번제.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하면 뭘 드리면 돼요? 화목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형제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떤 죄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또 그 형제에게는 그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하여서 살펴볼 터인데 화목제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샬라임이라고 해서 평화들 복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때 화목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고 죄를 안 지었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3장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 2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화목제물이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가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잔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제물을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거든, 다른 제사는. 그런데 화목 제사만은 수컷도 드릴 수 있고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먼저 그 예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죠. 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서 어떻게 피를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화제로 하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우리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5절. 7장 15절. 내가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 같이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감사함,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첫 번째 죄가 없는 가운데 드리는 화목제사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화목제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제로 드리게 되어져요. 감사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기 감사제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죠. 5대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 감사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감사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간증이 되어져요.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어떠한 제사보다 귀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이제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러면, 화목제는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드리는 제사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니까 화목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레위기서 7장 16절을 보면 두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두 번째 화목제사, 죄가 없는데 드리는 두 번째 화목제사는 서원제예요. 서원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제가 마치잖아요. 서원이 마치잖아요. 그때도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 그 서원제는 뭐예요? 화목제사. 그래서 이 서원제는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 그래서 이제 한나의 뭐 이제 서원이랄지 아니면 야곱의 서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감사 이제 화목제 가운데 세 번째가 자원제. 자원제. 자원제로는 이제 이 자원제를 낙헌제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이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자원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 이제 이 자원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한번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화목제사 중에서 서원제, 감사제의 특징이 뭐냐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자원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양의 지체, 더하거나 덜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뭐 발가락이 하나 더 났으면 그건 온전하지 못해 못 드리잖아요. 발가락이 하나 부러졌으면 온전하지 못해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는 드릴 수 있다? 자원제는. 그 다른 모든 제사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자원제만큼 어떻게 흠 있는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원 제물이 나니까. 하나님, 나는 바로 이렇게 흠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흠이 있는 제물을 허락하셨어요. 형님죠. 이렇듯이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화목제 종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 화목제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할 때 어떤 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원할 때 어떤 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화목제는 드린 봉헌자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화목제물은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 세 분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봉헌자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하시죠.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나님께는 뭘 드리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제 안에 많겠네요. 그렇죠? 내장에 붙은 기름. 그 다음에 콩팥과 그 위에 붙어있는 기름들. 허리 쪽에 있는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콩팥을 드리라는 거예요. 콩팥.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 중에서 두 가지를 드리고 하나는 기름을 드리고 하나는 콩팥을 드립니다. 콩팥.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라고 하고 있나? 기름. 이제 여기 기름이라는 것이 헬레브라는 말인데요. 원어는 헬레브인데 헬레브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름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이제 올리브유도 막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기름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헬레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름은 우리는 지금 다 떼어내가지고 못 먹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그 문화 속에서는 기름이 가장 귀한 거예요. 헬레브예요.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콩팥을 드렸다고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였냐면 콩팥은 사람의 감정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콩팥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 그랬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콩팥을 마음, 양심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콩팥을 드리게 되어지는. 기름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 콩팥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장목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목은 7장 31절이에요. 7장 31절 32절 같이 죠.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1절은 가슴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것이 뭐였냐면 가슴이었어요. 32절이면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름과 콩팥은 불태워서 이제 화제를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그 이제 고기 가운데 가슴살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게 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왜 가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 뿐만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를 그럼 왜 드렸나? 다리도 많은데 오른쪽 앞다리, 뒷다리, 왼쪽 앞다리,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 뒷다리가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살은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줘라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 외에 나머지 기름, 콩팥,
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나머지 모든 것은 봉헌자,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화목 제물을 분배했는데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콩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봉헌자의 몫은 나머지 고기 전부를 봉헌자에게 줬습니다. 분명히 구별하면서 했고, 나머지 번제랄지 모든 제사, 소제랄지 모든 제사는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나머지 제사들은 봉헌자에게는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만큼은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해요? 봉헌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뭐니까 감사제이고 그리고 소원제이고 자원제니까.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감사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 더 큰 감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면 서원에 그런 응답을 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드렸던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 화목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거의 다 돌려줍니다. 거의 다 돌려줘요. 그래서 감사함을 자꾸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게 될 때 또 다른 감사, 더 큰 감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더 감사하게 더 큰 걸 주시게 되어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봉헌자에게 준 몫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몫인데 이제 봉헌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냐면 기름과 콩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콩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을 드려서도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어려운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그리고 그거에 놓고 나머지 스킬들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죠. 수요일이면 수요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주일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가지고 내 삶들을 어떻게 조정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을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요. 시간도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가장 귀한 걸 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 신앙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헌금 드려도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걸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도 가장 귀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한번 드리더라도 정말 짜투리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는 이제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제 헌신자가 봉헌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돌려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뭘 돌려냐면 가슴을 돌렸단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그 가슴을 받을 때마다 제사장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슴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에 쌀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능력이다, 힘이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사단을 늘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제사 봉헌자에게 돌려주는데, 이 봉헌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화목제를 드렸대요.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자원제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름과 콩팥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자기가 다 가져 뭐 할 것인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성중에 거하는 사람, 특별히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초청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잖아요. 화목해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해 하는 시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데 이 같이 먹을 때 오늘 7장에 보면 하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는 반드시 그날 먹어버려야 돼.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어떻게 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런데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그날 먹다 남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남은 것들 전부 다 불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화목제물 드렸어요.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자원제를 드렸는데 고기를 돌려줬잖아요. 고기를 돌려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날 먹어라.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 같은 거 잡으면 300kg 나가면 그걸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잔치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청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잘못된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빨리 같이 먹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제한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는 그날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다 끝내라. 그 내가 이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나 돌아와서 이제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잔치를 하게 돼요. 잔치.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하게 되어지는, 관계도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화목제는 샬라임, 그래서 평화들, 샬롬의 복수형을 썼단 말. 하나님과도 우리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게 되어, 앞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십자가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 우리 화목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셨고 피조물까지 어떻게 하면 회복하신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그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피조물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면, 회복케 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목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화목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서로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화목 직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직장에 자꾸 싸움을 붙이게 되어지고 서로 이제 트러블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래,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을 화목케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거기에 상처도 있고. 그 두 사람 화목케 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 제물로 죽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화목제는 죄를 지었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지만 죄를 안 지었을 때도 세 가지 드려요. 감사제로, 그리고 서원제로, 자원제로. 우리 예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화목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동원자에게 대부분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잔치해라, 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돌아가셔서 화목제물 드셨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을 부탁하셨고 이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트러블 메이커들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졌어.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